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혼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사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인군의 성임이요 네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는 너희 말을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나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도무지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벌레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져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까지 여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5장 48절 외워보세요. 이제 본문 공부합시다. 33절에 또 이 사람이 말한 바 혼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사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인군의 성임이요 네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은 맹세는 지키라 그랬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맹세를 지켜라 맹세한 것을 주께 지켜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가 맹세를 바로 한 건 지켜야 되고 바로 하지 못한 것은 고쳐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맹세한 것을 지켜라 하는 말은 그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 바른 것을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하는 뜻이에요. 바로 된 맹세는 어떠한 손해가 오든지 어떠한 일이 와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한 맹세, 인간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맹세를 안 할 것을 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맹세를 잘못된 일을 맹세했으면 그거는 고쳐야 돼요. 잘못된 것도 맹세했다고 해서 지키면 안 된다고. 한의사 영감 보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니까 그 양반 말이 자기는 그 한의사 배울 때 유교 학자한테 배웠는데 그 유교를 일생 믿기로 맹세를 하고 그렇게 한의사를 배웠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믿을 수 없다는 게 아니고 맹세한 바가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 맹세 잘못한 건 고쳐야 된다. 유교 일생 동안 네가 다 맹세했다고 그 잘못된 거 끝까지 지키면 결과가 어떻게 돼가는 거야. 지옥 가가는데 고치고 예수 믿으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도 맹세 잘못한 게 많습니다. 아니 처녀가 시집 안 가고 맹세하는 것 같은 거, 또 무슨 그 외에 일생 동안 아무개는 보지 않는다, 죽을 때까지 안 본다고 맹세한 것 같은 거, 그거 다 잘못 맹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맹세한 것은 그건 언제나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되겠지만 잘못 맹세한 것은 그거는 즉시로 고쳐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바로 된 거예요.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또 머리털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 하늘과 땅 사람이 변동시킬 수 있어요? 하늘과 땅 변동 못 시게 해요. 또 예루살렘 큰 인근의 서인데 그 예루살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또 머리털 그 시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맹세는 가다가 고칠 수 있는 게 있는데 사람의 생각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건 고쳐야 돼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다 완전하게 100%다 바로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맹세한 것은 잘못된 것이 발견될 때 즉시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아예 맹세하지 않는 게 좋단 말이에요. 또 왜 맹세하지 말라 그러나 하면 신자의 말 한마디는 맹세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또 학생들이 무슨 대학을 가갔다 맹세했다고 해서 그게 시험쳐 떨어지면 못 가는 거예요. 결사각오하고 한다. 결사각오도 그대로 다 되나요? 그 맹세라는 건 그대로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맹세하지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37절 읽어보세요. 예,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나니 옳은 건 옳다 하라는 말이에요. 또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라는 말이에요. 옳다고 깨달아지는 건 오늘에 옳다고 하고 아니라고 깨달아지는 건 아니라고 하라는 말이에요. 맹세 때문에 옳은 걸 옳다고 하지 못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못하면 안 돼요. 맹세했기 때문에 아니라고 내가 할 수 없다. 안 갈 수 없다. 잘못한 줄 알면서도 맹세 때문에 가는 건 안 돼요. 옳은 줄 알면서도 맹세 때문에 더 안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 양심을 똑바로 써서 옳은 것은 언제나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언제나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양심을 써내는 거야. 하나님의 진리 성경 말씀대로 깨달아진 그 양심대로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저께가 옳다고 했다가 해도 오늘 아니면 오늘 잘못된 줄 알았으면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맹세했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았는데 그대로 따라가면 다 망할 거 아니? 오늘 안 가야 된다. 누구하고 약속을 했다. 그 오늘에 와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지키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안 다음엔 그 약속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내가 잘못 약속을 했는데 미안하다고 용서해 달라고 할 수 없다. 그래야 된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죠? 헤로드 왕이 어떻게 했어요? 헤로디아의 딸이 와서 춤을 추니까 맹세하기를 뭐라고 맹세했죠? 네가 원하는 건 나라 절반이라도 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 다른 거 좀 달랠 줄 알았어요. 맹세할 때는 뭐 돈이나 뭐 얼마 좀 달랠 줄 알다든지 또 무슨 다른 거 무슨 배실이나 한 자리 할 거 달랜다든지 그럴 줄 알았는데 아이가 자기 어머니한테 가서 인원해가지고 와서 뭘 달라고 그랬죠? 세례 요한이 머리를 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머리 잘라달라고. 그러니까 맹세한 것 때문에 헤로드 왕이 세례 요한이 머리 잘라줬죠. 예? 그거 잘못된 거예요. 맹세했다고 해도 야, 그건 안 된다. 내가 맹세했지만 네가 세례 요한이 머리 달라는 거지 내가 생각을 못하고 했는데 내가 맹세대로 못한 건 안 되긴 안 됐지만 그건 할 수가 없다. 그래야 돼요. 근데 이건 미련하게 맹세 한 번 했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의인인 줄 알면서 가서 머리 자라 오라는 건 그거 아주 잘못한 거라고. 맹세해서도 잘못된 건 고쳐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맹세한 것이 그 무능력한 맹세가 된 거 아니에요? 안 한 것만도 못하다고요. 그래도 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옳다 아니라 아닌 것은 언제나 아니라고 고칠 수 있어야 된다고. 옳은 것은 언제나 옳다고 고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한 번 약속한 것은 맹세한 것은 그 하나님의 원 뜻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건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한 맹세는 어떠한 손해가 나든지 어떠한 그 핍박이 오든지 그건 지켜야 돼요. 바로 한 건 바로 되지 못한 건 고쳐야 되고. 그래서 옳다 아니라 하라고 그랬다.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38절 읽어보세요. 예. 바리새인 교인들은 뭐라고 가르쳤노 하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네 눈을 하나 상하게 했으면 그 사람의 눈을 하나 상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네 이 하나 불긋 때렸으면 그 사람이 이 하나 불긋 때려주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 있어요. 또 성경에 있는데 그것은 재판장이 쓰는 그 재판장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재판장은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의 눈을 하나 멀게 만들었으면 같이 눈 멀게 만들고 이 하나 버렸다면 같이 이 하나 버려 때리고 정당한 보수의 재판을 하려는 거고 이건 일반적으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재판장이 쓰는 걸 일반적으로 가르쳐 놓고 일반적으로 쓰는 건 가르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 레위기 19장 18절 읽어보세요. 예,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미워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그랬죠?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는 말 이건 안 하고 원수 갚지 말라는 건 말 안 하고 재판장이 쓰는 말 이는 이로 이는 눈은 눈으로 갚아라 이것만 가르쳤단 말이에요. 잘못 가르쳤지. 그러면 잘못 가르쳤다는 거 나는 너희에게로 오니 39절에 나는 너희에게로 오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예수님은 가르친 말씀 오른편 뺨을 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편 뺨을 치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편 돌려대라는 말이에요. 속옷을 가지고도 송사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는 말이에요. 또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는 말이에요. 또 네게 구하자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주며,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구하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악한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맞으려고 덜레대라는 거예요. 대항하지 말고 또 속옷을 가지고자 하거든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그 오리를 가자고 하면 그 사람과 몇 리까지 같이 갈 생각을 하라고요? 10리까지 같이 갈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건 지는 거요? 이건 약자의 도덕인가? 또 지는 방법인가? 이거는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건 강자의 도덕이고 이거는 이기는 방법입니다. 지는 게 아니에요. 오른편 뺨을 칠 때 같이 오른편 치면 그건 지는 거예요. 그건 지는 겁니다. 또 제 사람이 날 한 개 쳐서면 한 100개 쳐가지고 그 사람을 거꾸로 대놔도 그것도 지는 거예요. 그러다 기도가 잘 나가요? 예? 제 사람이 나 한 개 치면 한 100개 쳐놨는데 기도가 잘 나가요? 예? 기도가 안 나가죠. 그래서 싸우고 온 건 기도가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진 거 아니에요? 오른편 뺨을 칠 때에 왼편을 덜레대면 마음이 평안하겠죠? 같이 싸우려면 마음이 평안치 않지만 안 싸우는데 평안하다고요. 그러면 그 마음의 화평을 빼앗기지 않는 거. 아무리 저 사람이 오른편 뺨을 쳤지만 마음의 화평을 안 빼앗겼으니까 이기는 거 아니에요? 화평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교를 지켜나가고 그러면 그건 벌써 이긴 거죠. 그 뭐 오른편 왼편 한 개씩 맞아서도 뭐 살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니까 괜찮다고. 그 대신에 화평이 내 속에 화평을 안 빼앗겼고 하나님과 연락하는 걸 빼앗기지 않았고 성결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벌써 이긴 겁니다. 마귀를 이긴 거고 시험을 이긴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이긴 거 아니? 의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니까 이긴 거란다. 또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송사하여 속옷이 중합니까? 겉옷이 중합니까? 뭐이 중요해요? 속옷이 중한가? 겉옷이 중한가? 뭐이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아니 그 가운데 하나 속옷 예? 겉옷은 이거 두루마기 같은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겉옷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두루마기 같은 거 없어도 못 살겠지요. 속옷이 더 중하죠. 속옷을 빼앗고자 하면 억지로 송사해서 그 중요한 것을 빼앗고자 할 때에 그 다음에 그 겉옷까지도 다 주란 말이죠. 줄여산하고 나가는 말. 그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9절 한번 보세요. 6장 29절 보라고요. 이건 겉옷에 먼저 나가셔 또. 예?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긴 또 이건 어느 게 먼저 나왔어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하며 그러니까 가장 그 옷을 다 빼앗기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의 화평을 빼앗기지 말라는 말이죠. 옷보다는 화평이 더 중요해요.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고
성결을 지키고 물질보단 그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옷은 뭐 없어도 또 생길 수 있고, 옷 없어도 입었던 거 다 빼앗겨도 더 다른 거 하나님이 더 준다고요. 옷 한 벌 그거 얼마 해요? 요새? 얼마 하죠? 옷 한 벌? 옷 한 벌 얼마예요? 예? 얼마요? 2, 3만 원? 싼 건 얼마예요? 10,000원. 싼 건 10,000원 한 벌. 7,000원짜리? 그거 그거 입고 뭐 아무데로 대통령 안에도 갈 수 있거든. 자, 7,000원짜리 싼 건. 그거 어디 가면 사요? 7,000원짜리. 예? 남대문? 평화시장이 더 싸요. 그 옷은 7,000원 하나 산다. 그러면 7,000원짜리 하나 빼앗기고 2개야 뭐 7,000원짜리 속옷은 또 얼마예요? 속옷은 7,000원도 안 나갔지 그건. 그거 7,000원짜리 빼앗기고 그 안 뺏기려고 싸우면 믿음 다 빼앗겨요. 믿음이 7,000원짜리만 더 가시오? 믿음 얼마짜리가 돼요? 그 안 뺏기려고 싸우다가 믿음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믿음 얼마짜리가 돼요? 얼마짜리예요? 예? 네. 뭐 세계보단 더 중요한 거예요. 몇 만 달란트, 몇 억만 달란트보단 더 귀한 겁니다. 옷 거 하나 안 뺏기려고 하다가 안 뺏기려고 싸우고 다투다가 믿음 다 빼앗기면 그 어리석은 자랍니다. 그 7,000원짜리 하나 때문에 몇 억만 원짜리 다 빼앗겨 놓으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니까 7,000원짜리 가지려면 가져라. 또 속옷도 또 7,000원짜리 또 가지려면 가지라. 14,000원이다 다 해요. 그래 나는 몇 억만 원짜리, 몇 억만 원짜리 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나는. 이거 안 빼앗긴다. 그럼 하나님은 뭐 옷 안 주겠나? 하나님만 모시고 있으면 옷 뭐 얼마든지 다 준다고. 그러니까 이건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기는 방법이요. 복받는 방법이요. 강한 자의 도덕입니다. 약한 자의 도덕이 아니에요. 다 빼앗기고 쫄딱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보다 몇 배, 몇십만 배, 몇백만 배 나은 것. 심리를 통해 알아. 억지로 어디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안 가려고 나라 싫어할 것 같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나 말이야. 억지로 어디 가고자 하면 얼마나 가자입니까? 어디 가자면 심리까지 갑시다 그래.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편안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고 믿음을 잘 소유할 수 있다는 가면서 전도하면 되잖아요. 심리 가면 시간 얼마나 걸리겠어요? 예? 1시간. 1시간 전도하면 그 사람에게 많이 전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억지로 어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까지 동행하면서라도 믿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것이 큰 유익이란 말이에요. 그거 승리하는 거예요. 이건 억지로 어리 가게 한다. 인권을 유린하는 거예요. 인권 유린당해도 자기 권세를 다 유린당한다고 해도 믿음 빼앗기지 않으면 그것이 승리하는 거라는 거. 그래서 42절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구하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 구하는 자에게 좀 주더라도 싸우지 않는 게 좋다고. 또 구하자 하는 자에게 좀 구워주더라도 그 다투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거 줬다고 해서 못 살겠지. 싸우지 말고 서로 주면 사는 사람.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거 뭐 몇 푼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전기 값고 200원, 300원 안 내려고 500원 넌 내라. 난 200원 낸다. 너나 200원 내느냐. 이거 가지고 뭐 대판을 싸우는 거예요. 1,000원 내라. 1,500원을 내라. 500원 안 낸다. 이거 가지고 대판을 싸워요. 그러다 믿음 다 떨어져가지고 그러면 기도도 못하고 그건 얼마의 믿음 팔아먹었죠? 전기값 500원 때문에 믿음 다 팔아먹었다. 500원 더 내고 그래도 그 믿음 안 팔아먹는 게 유리하잖아요.
500원 더 내도 괜찮아요. 못 살지 않아요. 하루 나가 일하면 얼마 벌어요? 예? 오전에만 6,000원 번다고 그랬죠. 여자들도 오전만 나가 일하도 6,000원 번대요. 그럼 하루 12,000원 버는데, 그 하루 나가서 일해서 12,000원 버는 건데 그 500원 더 냈다고 해서 그 뭐 못 살겠나 말이야. 1,000원 더 낸다고 해서 못 살겠지. 1,000원 더 내라고 해도 1,000원 더 내라고 싸우지 말고 그 같이 사는 세대끼리 싸우지 말고 1,000원 더 내라면 더 내요. 2,000원 더 내라고 하면 2,000원 더 내라고 까지. 그거 나와서 하루 일해가지고 그다음 물어줘요. 그 자그마한 거 세세한 거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물고 찢고 머리를 돋고 삼아서 가서 까면 돌아가고, 그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그건 마귀의 종들이야. 마귀의 종이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고 이 물질 같은 거 가지고 믿음 팔아먹지 말아요. 물질 문제 때문에 믿음 팔아먹지 말라는 게 이게. 물질 문제, 또 권리 문제, 억지로 오리가는 거, 그 다음엔 맨뺨 치는 거, 인격 문제, 인격을 못 하겠다는 거, 뺨을 치니까. 그 좀 인격 좀 못 하겠으면 뭐 이렇게 되지. 인격 못 하겠다고 뭐 그 낮아지나요? 아, 예수님이 얼굴에 침박 끼우고 주먹으로 침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낮아졌어요? 인격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끌려간다고 해서 그게 뭐 권리다 없어진 거 아니에요. 괜찮다고. 자기 마음의 믿음만 잘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사람이 점점 더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높여줘요. 또 너무 죽어 살아도 하나님이 잘되게 만들어줘요. 안 죽었다고 싸우고 다투면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을 안 해줍니다. 43절 읽어보세요. 바리새인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거 잘못 가르쳤어요. 레위기 19장과 18절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죠. 근데 그걸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핍박하는 자가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망하게 해달라고?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대요. 크게 망하게 해주십시오. 아무게 크게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핍박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잘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스데반이 돌로 치는 사람에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랬죠. 멸했죠? 스데반이 멸하게 됐죠?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랬나요? 멸하나 보라. 예?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게 핍박하는 사람 원수가 진정으로 잘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이에요. 핍박하는 원수가 다 망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핍박하는 사람 원수가 진정으로 잘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원수와 화목하게 힘써야 돼. 다 풀고.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그거 다 용서해 주고, 몇 번까지? 70번에서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하나 있는데 그 부인이 바가지를 긁었대요. 바가지. 그러니까 남편이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대.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도 또 자꾸 긁은 모양이에요. 또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대. 그렇게 20번을 가만히 있으라고 했답니다. 20번을. 가만히 있으라고. 또 긁은, 또 가만히 있으라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20번을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가 하게 되면, 그래도 긁으니까 하게 되면 바가지 다 뒤집어가지고 깨트려내버렸다. 다 뒤집어서 다 뒤집어 버려 바가지. 그거 잘 됐어요? 그 남편은 여사 20세기에 20번까지 참는 남편이 없다는 거야. 자기가 제일 많이 참았대.
요새 누가 20번을 참나게 바가지 걸는데 바가지 몇 번만 걸면 다 해치우고 가두지 왜 가만둬두겠나. 그래서 자기 20번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잘 됐어요? 그 남편 잘했어요? 잘했으면 잘했다고 그러려고. 잘했어요? 예? 그래서 내가 미래는 아니 그 남편 보고 예수님이 몇 번까지 참으라고 했느냐 그랬어요. 몇 번이죠 이제? 70번씩 7번에서 참으라고 그랬는데 이자 20번 참아가지고 뭘 그걸 참아가다고. 70번씩 1번까지 참아야 그래야 그게 성경대로 발효된 거지. 20번 그 얼음도 없다 아직도. 70번에서 1번은 얼마예요? 77이 49. 490번을 참아야 되는데 이자 20번 참아가지고 뭐 아이도 470번을 못 참았는데 그건 뭘 가지고 참았다 하니. 틀렸다고 낙제다. 낙제다. 이러면 아야 70번에서 1번 참을 각오를 가지고 나가라고 그랬어. 그럼 괜찮아요. 490번 참으려면 밤새도록 참고 하루 종일 참아야 될 건데 하루 종일 하다 제가 뭐 기운이 없어서 못할 거 아니에요. 바가지도 그 긁으려고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하나들 긁고 나면 기운이 없어서 못 긁어 여기는. 아이들 우는 것도 괜히 울지 말고 그럴 거 없어. 가만히 내버려두면 울다면서 기운이 없어서 못 울어요. 서너 시간만 울면 못 웁니다. 그건. 그건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원수를 사랑하고 또 위에서 기도해 전력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모든 원수가 화목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십니다. 45절 읽어보라고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하나님이 햇빛 비치우거나 비 내리울 때 누구 뭐 더 내려주고 덜 내려줘 하오하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은 같이 다 햇빛 비치워주고 또 밭도 의로운 사람 밭이나 악한 사람 밭에 같이 다 비를 내려준단 말이에요. 너희도 이렇게 공정무사하게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 다 같이 혜택을 입히면서 나가려는 거야. 46절 자기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그 무슨 사이겠느냐. 그 세리와 죄인들도 자기 사랑하는 자는 저끼리 사랑한다는. 그러니까 끼리끼리 사랑하지 말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자꾸 사랑을 넓게 나가요. 자기 사랑하는 그 사람만 똘똘 뭉쳐 사랑하면 세계가 얼마나 좁아요. 사랑하는 사람 두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또 사랑하면 그만큼 사랑의 세계가 넓어 나가잖아요. 또 그러면 또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또 사랑하고 원수를 또 사랑하고 그러면 사랑의 세계가 넓어져요. 사랑의 세계가 넓어지면 자기 마음도 커지고 마음도 넓어지고 영혼도 자라납니다. 농사하는 것도 그렇지 않아요? 농사하는 것도 처음에 조금 농사하더랬다는 자그마치 한 500평 하더랬다. 500평. 그거만 잘해가지고 500평 암만 잘해도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됩니다. 암만 뭐 500평 뭐 필요하겠다 저거 별거 다 해도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면 그 옆에 황무지를 넣어야 돼요. 또 다시 500평을 넣어가지고 1000평을 만들라고요. 그럼 곡식이 전보다 배나 더 나잖아요. 또 1000평 가지고는 잘 안 돼요. 그다음 그 옆에 또 황무지 농사하지 않던 거 그걸 또 한 1000평 더 넣으라고요. 그렇게 하면 몇 평이죠 농사가? 2000평이란 말이에요. 2000평 농사하니까 과거보다 몇 배 늘었죠? 4배 늘었죠. 농사 저는 500평 가지고 되는데 그냥 또 1000평 더 넣으라고요. 한 3000평 하약이라도 그 생활하는데 정 궁핍하지 않을 게 한 3000평. 3000평은 작아요. 3000평 하면 배 몇 가마니나 쌀 몇 가마니 얻을 수 있어요? 쌀 몇 가마니 수확할 수 있어요? 3000평이면. 60가마니. 쌀한 60가마니는 뭐 다 좀 다른 거 제하고도 생활할 수 있죠. 뭐 넉넉하진 못해요.
그러나 그거 3,100만 또 하지 말고 그 옆에 황무지 나무 있던 거 좀 찍어버리고 잡초 다 제거시키고 아야 뿌레기 캐내버리고 또 한 2,000평 더 하라고. 한 5,000평 그러면 만들란 말, 넓히란 말. 5,000평 농사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쌀 한 100가마니 할 거니까. 한 100가마니면 얼마예요? 한 가마니 10만 원이죠. 100가마니 얼마예요? 1,000만 원? 그러나 한 5,000평 하약이라도 어느 정도 농가에서 괜찮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거 가지고 또 만족하지 않고 또 옆에 황무지 떠늘 거예요. 나무 다 찍어버리고 뿌레기를 캐고 다 불 넣고 잡초 다 제거하고 또 그러면 가서 황무지를 개간해가지고 한 10,000평 하는 게 10,000평. 한 10,000평 하약이라도 좀 넉넉합니다. 농가 가서. 그래서 10,000평만 농사하면 괜찮아요. 경운기나 사다 놓고 그러면 조그만 추럭이나 하나 사다 놓고 그러면 뭐 하는 기계, 배 비는 기계 사다 놓고 하면 그다음 한 20,000평 또 해야 돼. 그 기계 농장 하려면 한 20,000평 해야 돼. 자꾸 넓게 나가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한 집에서 20만 평 농사한다. 20만 평. 다 기계로 하니까. 서독약도 비행기로 치고 와요. 싹 내고 비행기 회사다 그 서독약 채먹는 비행기 회사가 있대요. 한번 쳐주는데 얼마? 돈 주면 와서 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자꾸 하면 자꾸 넓어지는 게 땅 넓어지는 것 같아요. 땅이 넓어지면 그만큼 자기 세계가 넓어지고 수확이 많고 또 자기 실력도 늘어요. 많은 농사하는 사람이 실력 늘지 않아요? 농사 조금 하던 사람은 실력이 없어요. 많이 하는 사람은 그만한 실력이 있다고. 농사 조금 하고 한 500평 모이고 허물이나 파고 가작가작 하던 사람은 그 실력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몇만 평 하던 사람은 몇천 명 한 사람이 오야 아주 허건하다고. 이건 이 골짜기 이렇게 치고 이건 저렇게 해가지고 이 기계를 절로로 가고 뭐를 이렇게 하고 아주 훤하게 다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 실력이 있고 큰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고 자꾸 넓혀나가라는 거야. 화목하지 못한 사람 화목하고 알지 못한 사람 또 알고 사귀지 않은 사람은 사귀고 사랑하지 못한 사람 사랑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자기 세를 넓혀서 그 인격을 크게 만들고 마음을 넓히고 자기 세계가 넓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명령이에요. 자기 아는 사람끼리는 코소코소하고 쥐새끼처럼 거죠. 쏘곤쏘곤하면 돌아가면 밤낮 고살한 거죠. 한 19명 거죠. 한 20, 30명 쏘곤쏘곤 어디로 갔다 쏘곤쏘곤하고 돌아가는데 그거는 쥐새끼처럼 밤낮에도 자라나지 못해. 고사는끼리나 쏘곤쏘곤한 기 뭘 자라내. 다른 세계가 넓어지지 못해. 너무 좁아요. 교회 남만 많이 모여도 그 자기네 세계가 좁으니까 그 사람은 인격이 그만밖에 못해. 그러니까 넓히란 말이에요. 인사하지 않은 사람 인사하고 사귀지 못한 사람 사귀고 또 뭘 주고 오겠다가 그 다음엔 또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해서 이 친구를 만들고 와요. 얼마나 넓어져. 계속 넓어져 나가는 거야. 그런 사람을 만들려는 거예요. 그 다음엔 47절 8절 읽어보세요. 예. 형제에게만 무난하지 말고 원수를 무난해서 원수를 친구로 만들고 하늘에게서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점점 하나님의 온전을 배워나가라는 게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 의로우심, 공평하심, 너그러우심 이것을 점점 배워나가는 온전을 향해서 점점 계속 다른 박질하는 저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주 알려드린 6장 1절 내려가지고 오세요.